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 기준과 요구가 너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17절은 앞에서 다룬 절도죄에 대한 규정과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꿰어 동침한 경우 남자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인의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남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딸을 도둑질한 것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창조 원칙은 상황에 따라 변개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혼전 성관계가 죄라고 하는 가르침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는 그 가르침이 세상의 비웃음의 대상, 고라고 옛날 사고방식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끌려간다면 거룩한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음란하고 가증한 풍속들, 무당, 수간, 그리고 우상숭배 등이 절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너는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은 기름을 말하거나 영적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소환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초월적 능력을 찾게 됩니다. 주술적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무당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홀려 멸망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행위는 영적 음행,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대는 인권 개념이 희박했기에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들, 사회 주변인들은 배려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고 착취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이방 나그네가 과거 이스라엘의 그 신분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에게 맹렬한 노를 바라시고 그를 칼로 죽여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겠다는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고는 선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큰 이유가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부르심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로 행세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돈을 구워 주었으면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빚을 다 갚지 않았는데도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전당 잡는 의미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나 27절의 이유가 이 명령을 말이 되게 합니다.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권리 요구보다 긍휼과 자비를 앞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명하십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 한글 성경에서 재판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낮은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지도자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으십니다. 29절 30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농작물의 11조를 바치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축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 중에서 첫 아들은 후에 레위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명하십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함을 위해 이스라엘은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었고 많은 것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과 달리 도덕적이며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자비로운 삶과 높은 도덕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 놀람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글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과 같이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죄를 멀리하는 단호한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